사복음서 같이 보기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이고, 마태복음은 2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누가복음은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요한복음은 11장 45절에서부터 53절까지, 또 1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여인이 향유를 붓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같이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본문 내용은 그 여인이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라는 예수님의 설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인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울 때 이게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거기에 합류가 됩니다. 나도 거기 한몫 낄게. 나도 이제는 예수를 믿지 못하겠어. 당신네들과 나는 한편이야. 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만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쉽게 예수를 잡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차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백성이 혹시라도 그를 선지자로 믿는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 대해서 대항할까 봐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굉장히 표면적인 겁니다. 사실 그들의 내면에 있어서 그 유대인의 마음을 빼앗아간 예수라는 청년이 너무 보기 싫었습니다. 백성들이 이전까지는 나를 존중하다가 예수라는 청년의 그 영향력을 받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멀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그들이 굉장히 시기심을 갖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저 행위만 그렇게 드러낼 뿐이고 그들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전혀 존중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부터 57절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그 성경 본문을 직접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누가복음에서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습니다. 극단적인 악한 생각은 결코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이 넣어주는 사단의 거짓입니다. 예수께서 이방인에게 팔려 십자가형을 받으시는 일에 유대인,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다라는 그들, 또 그것을 가르친다라는 서기관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는 예수를 따르던 제자가 들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람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그러한 자신의 표면적으로 거짓으로 드러난 행위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무질서합니다. 절대 질서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내 안에 무질서대로 행하고 내 마음의 욕심껏 행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다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불을 붙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향한 시기심이 가득하여서 그를 잡고자 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불완전하고
무질서합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하나님에게로 가야 하는데 그들은 자신의 본성대로 행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들은 신념 못 박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장 선한 일, 옳은 일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자신들은 더욱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위해 옳은 일이라고 여기고 또 그렇게 보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단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존재들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표면적일 뿐이요. 그들의 내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와는 아주 대조적인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제자들의 비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여인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지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관해서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에게 오직 보이는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보이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은 예수를 잡고자 하는 이 두 부류가 대조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바리새인들인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제자들이 거기에는 모여져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이들이라고 자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하고 싶고 혹은 여러분 스스로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대의 지도자급들인 그들에게 혹은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도 개의하지도 않는 마리아와 같은 여인 어느 부류에 여러분들은 속해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평가는 어느 편에 서 계시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도 마리아처럼 행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자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도 마리아와 같은 상황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한 후 자신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더욱 열심히 있었던 존재였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얼마나 컸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항상 옳았습니다. 또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돌이키고 보니 이것이 연약함이었고 이것이 죄였다. 이것이 바로 자신 안에 있는 무질서였다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표현 아닙니까? 나는 열심을 냈는데 그 열심이 거짓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빨려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마리아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바로 그러한 부류들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벗어나 보니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신을 돌이켜보니 아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의 역할을 했었구나.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을 위한 일, 여러분 그런 일은 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예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일에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질서하고 하나님은 질서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일이 당신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까? 이 일이,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까? 이 일이 정말 하나님 안에 옳은 일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은 간절한 물음과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주어진 가장 선한 일, 내 욕심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그 길이 참 믿음의 길이요,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아주 고귀한 행위가 되었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만족해 하는 그 여인의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